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슬기롭게 하십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슬기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어로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으니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뒤로 가리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말씀하시고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일관에 맡겨드리며 우리 가운데 특별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슬기로운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혹시 오늘 보고 새해 못 볼 분들이 계셔서 미리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네, 또 금요철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금요철에 예배 공동체 분들에게 새해 인사와 또 우리가 새해의 목표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의 그런 슬기, 지혜, 능력이 가득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전 정말 우리나라가 참 감사한 게 특별히 믿는 자에게 있어서 새해가 3번이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우리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력으로 12월이 새해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새해로 생각하고 또 시작하고 또 우리 기본 원력으로 1월이 새해잖아요. 신정. 그래서 또 새해라고 생각해서 결단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또 우리나라는 음력을 또 쓰니까 구정, 또 설날을 또 새해라고 생각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의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번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4번은 없습니다. 여러분 3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동안 새해 결심들 1월의 결심 신정에 1월 1일 첫날의 결심 이젠 구정입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이번에 결심을 지켜서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좀 울리는데 울림 좀 줄여주세요. 11월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새 부대가 되시고 새 영을 받아 새롭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저도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거의 한 3주 만에 단위에 처음 섰어요. 그동안 3주 만에 섰다는 게 잘 감이 안 오시죠? 저는 3주 만에 이렇게 서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모르겠어요. 발목이 괜찮겠지 하고 섰는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단일 기도회를 하고 또 제가 다치면서 다시 3주를 이렇게 3주 동안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이거 나만의 또 단일 기도를 쌓아야겠다 해서 정말 이제 좀 금식하면서 또 저만의 특별히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21일간을 이렇게 보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애를 써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설날 새해가 되기 전에 결단하고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찰하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단위의 기도는 끝났지만 우리 전수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시작이다. 제가 보니까 이 단위의 기도는 뭔가 새해를 준비하는 기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단위의 기도 우리 교회와 함께 저도 이제 그 단위의 기도에 맞춰서 함께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좀 이 새해를 향한
또한 이 2022년을 향한 또 저만의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시고 저를 다시 한번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삶에 적용시켜 보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새해가 한 번 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다니엘 기도 때 주셨던 마음들, 또한 12월, 1월 이때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뭘 다짐합니까? 새해 뭐 하겠다, 뭐 끊겠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없지만 특별히 크리스찬이지만 술 담배를 못 끊으신 분들, 내가 술 담배를 끊겠다 이런 결단들,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올해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습니까? 올해는 운전면허를 따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올해는 악기를 하나 꼭 배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올해는 내가 뭘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벌써 12월, 1월, 2개월이 갔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올해는 내가 전도를 한 번 꼭 해보겠다. 올해는 내가 기도와 말씀을 꼭 매일마다 한번 해보겠다. 올해는 내가 새벽을 한번 깨워보겠다. 이런 결단들이 있는데 못하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찬스가 왔습니다. 이 라스트 찬스를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슬기로운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설날하면 특별히 우리 여기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설날하면 뭐가 제일 떠올라요, 여러분? 어른들도 세뱃돈이 떠오를 거예요. 얼마나 준비해야 돼? 코로나인데 비대면 안 되나? 요새는 비대면인데 세뱃돈도 비대면으로 주세요. 이런 또 풍습이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근데 우리가 세뱃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해입니다. 새 부대가 되어서 새 영받아 새롭게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어떤 자를 기뻐하시냐? 결단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딱 결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결단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아진다 그랬죠. 그래 한번 해보겠어 하면 근데 흩어졌던 마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힘들다. 이불 밖은 위험해. 아직은 아니야. 근데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흩어졌던 마음이 딱 모아져요. 이 마음이 모아지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왜? 하나님 우리 뭘 보니까? 근데 우리 주님 무슨 중심을 싫어해? 두 마음을 품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으면 뭐가 없다? 정함이 없다. 야, 너 두 마음 품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래? 정함이 없잖아. 네가 맨날 했다 말았다, 갔다 말았다, 좋았다 말았다. 그러지 마. 딱 한 마음 품어. 어떤 마음? 첫사랑을 회복해. 초심을 회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네 마음 말고 그 마음을 품어. 결단하자. 그리고 쭉 나가자. 할렐루야. 저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결단한다고 사실 됩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결단 자체가 시작이란. 근데 어차피 안 되니까 결단 안 해. 여러분 결단하고 약속은 좀 다른 거예요. 결단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고, 약속은 주님 꼭 이게 꼭 지켜야 될만 한 거고, 물론 결단도 지켜야 되죠. 근데 뭔가 약속이 깨져서 뭔가 피해. 약속이 심하면 보통 뭐 합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서원하죠. 서원은 진짜 조심해야 될 거죠. 흥분해서 주님 제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막 이러면 진짜 가죠. 진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원은 항상 조심히. 근데 약속도 조심히. 하지만 결단도 물론 지켜야 됩니다. 결단은 맨날 했는데 안 해. 그럼 우리 주님도 실망하시겠죠. 하지만 결단 자체는 여러분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은 중요한 동기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 축복합니다. 결단이 가장 낮은 단계니까 안 지켜, 그런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시작하시 축복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또 이제 제가 다리를 치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리를 치료하면서 그때 제가 건강검진 작년에 받았잖아요. 갔는데 감기는 이상 의심 이렇게 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참에 온 김에 간 검사를 해야겠다. 다리 치료하면 오면서, 왜냐면 제가 종합병원에 갔기 때문에 한 두 층만 올라가면 또 이제 그 소화기 내과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검사를 하고 초음파를 찍어봤더니 역시 지방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 선생님? 1년 후에 뵐 때 몸무게를 빼서 오십시오.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약을 좀 지어주면서 1년 후에 다시 봅시다. 그래서 1년 후에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살을 빼서 오십시오. 지금 이제 제가 지방간이 이제 사실 그 전에는 한 번도 이런 결과가 안 나왔는데,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몸이 더 활동적이고, 코로나 아니었으면 사실 저희 교회가 많이 바쁘고 저도 막 이렇게 이리저리 또 집회나 또 여러 가지를 다녔을 텐데, 코로나니까 움직임이 적어지고 그러면서 안 움직이고 운동량, 활동량도 적어지고 또 먹는 거는 먹어지니까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 저한테 이제 저기 얼마 전에 온 30대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170에 몸무게가 100kg래요. 170cm의 몸무게가 100kg. 딱 검사했는데 지방간 3기. 말기, 지방간 말기래요. 지방간 말기가 간에 찍어보면 간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간 색깔이 어떠죠, 여러분? 붉어야 돼요. 왜죠? 간 자체가 이제 피를 얼마나 엄청 쓰기 때문에 간 자체가 붉은데, 이제 간 말기 이런 사람들 딱 초음파로 치면 간이 어때요? 굉장히 마블링이 잘 돼 있죠. 이 지방이 껴있기 때문에 아주 하얗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얗게. 그래서 말기입니다. 당신 지방간 말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약 먹고 살 빼서 오십시오. 근데 그분이 딱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선생님, 저 약 안 먹습니다. 이거 잠깐이죠. 잠깐 제 수치 낮춰주는 거죠. 저 약 안 먹고 3개월 후에 살 빼서 오겠습니다. 딱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나갔대요. 나갔는데 3개월 후에 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15kg를 빼서 왔대요. 근데 다시 검사했대요. 근데 지방간 말기에서 어떻게 됐대요? 중기로 2기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또 그랬대요. 그럼 이번에 약 지어주고 약 보고 다시 3개월 후에 뵙시다 했더니, 저 약 필요 없습니다. 다음 올 때 15kg 더 빼서 옵니다. 딱 해서 딱 떨어졌대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선생님 살만 빼서 오세요. 내년에 몇 킬로 빼서 오세요.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 내년까지 이제 1년 목표가 세워졌구나. 근데 그분 되게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몇 킬로 빼서 오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그 수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만큼이나 1년에 빼야 된다고? 네, 한 달에 1kg씩 빼면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에 1kg는 쉽죠. 근데 그게 모이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한 달에 1kg씩만 빼서 가보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저도 이제 새해에 들어서 다이어트를 다시 한번 또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격하게 공감하신 분들은 함께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만은요, 이제 만병의 뭡니까? 근원. 근원입니다. 그래서 살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만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미국이죠.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하도 성도님들이 비만, 고혈압, 당뇨, 미국인들은 워낙 패스트푸드 이런 것만 많이 먹잖아요. 둘 중 한 명가 고혈압, 당뇨에 무조건.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한 명은 고혈압 당뇨, 한 명은 그 전 단계. 거의 이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야, 너희 교회를 가볍게 해라.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교회를 가볍게 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체 교회에 다이어트를 선포해라. 그래가지고 전교인 다이어트를 선포한 거예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30% 이상이 교회 30%의 고혈압 당뇨에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1년 동안 교회 다이어트 하자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또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이 보이십니다. 저와 함께 동행의 시간. 그래서 우리 검사 맡으러 갔을 때 아주 좋은 결과로 건강하시 축복합니다. 몸이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죠. 몸이 무거우면 아파요. 왜 아파요? 권사님? 누르니까 아파요. 맞아요. 관절을 누르고 뼈를 누르고 그게 더 심해지면 게으름까지 가겠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이하고 몸이 무거워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몸이 무거운 것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도 무거워요. 그럼 머리가 무겁죠. 생각하는 것도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몸이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신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어떻게 보면 목사님 왜 새해부터 지금 설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지금 오랜만에 갈비 뜯을 생각하는데 무슨 또 다이어트야? 우리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뭐라고요? 지식을 좋아하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래, 여러분 정말 훈계가 뭐예요? 훈계 말로 하는 책망이에요. 이걸 듣는 자들이 보다 지식을 좋아한다. 하지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예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짐승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훈계를 뭐 해야 될까요? 좋아해야 돼요. 징계는 언제 받을까요? 말로 책망하는 게 뭐죠? 훈계라고 그랬죠. 그 훈계를 안 들으면 뭐를 당할까요?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 말로 책망받는 것은 간접적인 체험이에요?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간접이죠. 당하기 전에 너 조심해라. 너 당한다. 근데 조심 안 해. 그럼 어떻게 되죠? 당합니다. 이게 뭐예요? 직접적인 체험, 징계예요. 징계를 근데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네. 이것도 싫어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청년이 삼기예요. 간암이 아니라 지방간 삼기예요. 이 사람이 살을 안 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간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방간이 끼면 간이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감염되다가 간경화되고 간경화가 되면 간이 평생 회복이 안 돼요. 간경화가 이제 간염, 지방간이 심하면 간 활동이 막 더뎌지잖아요. 그럼 막 염증이 생기겠죠. 그 염증이 생기면 염증은 그냥 걔대로 놔둬. 그럼 염증이 어때요? 그냥 굳어지는 거죠. 간이 굳어진다. 그러면 절대 그 굳어진 간이 회복이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잘라내던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평생 굳은 채로 살고 있던가. 그러니까 간경화가 되고 간경화가 심하면 간암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살을 뺐어요. 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인생도 달라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 간증을 이야기한 거예요. 도전 받아라. 3개월에 15kg 뺐다. 너는 1년에 10kg만 빼면 되니까 도전 받아라. 말해버렸네. 1년에 10kg 빼라 그랬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죠? 10kg 빼야 될. 10kg 빼면 내가 신혼 전 한참 몸 좋을 때인데. 네? 뭐가 달아요? 살 빼면요? 먹는 게 계속 땡겨. 먹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원래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먹는 거 좋아하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살을 10kg 뺄 수 있을까요? 주님 저 교회 담임도 맡고 있고요.
교회 담임도 맡고 있고 두 아이 아빠고 또 집에서 밥도 하고 간도 보고 그러다 보면 자꾸 버리는 거 아까우면 또 먹고 뭐 바쁠 때는 뭐 아무거나 막 먹어야 되고 그렇죠? 사역한다고 먹어야 힘난다고 또 먹고 사역 끝나면 배고프다 허전하다고 또 먹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딱 그 고민을 계속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딱 어느 순간 딱 잠깐 딱 예서를 재우고 딱 눕히는데 제가 딱 옆에 살짝 누웠어요. 그러니까 깨면 다시 쪽쪽이 물려서 재워야 돼가지고 네, 다 옆에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저만의 그런 딱 전략을 주신 거예요. 그래, 난 이렇게 하면 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저만의 전략을 딱 주셔서 이렇게 하면 내가 먹으면서도 충분히 살을 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처럼 입이 다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살 뺍니까? 소식하시면 돼요. 근데 이 소식이 힘들거든요, 여러분. 먹다 멈추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먹다 멈추는 거. 예. 그래서 나는 그건 안 될 것 같고 나만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해보고 있는데 딱 이거 나한테 딱 맞아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도 챙길 수 있는 저만의 전략을 주셨어요. 예. 공유요? 공유해야 되나? 공유해도 아마 못 하실 텐데. 저만 네, 공유해드릴게요. 저는 사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목사님 금식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금식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서 제가 금식에 대해서 성경적 금식이란 이렇게 막 따다다닥 얘기해 줬어요. 그걸 얘기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 청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얘기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또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사실 제가 젊었을 때 금식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몸무게가 가장 적었을 때가 58kg였어요. 58kg였을 때는 부모님께서 야, 너 왜 이렇게 야였냐? 좀 먹어라. 이럴 때. 지금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 본이 되셔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찬양 그렇게 뛰면서 다니시는데 본이 되셔야 돼. 막 고정하소서 막 이런 지금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예전에 비하면 제가 엄청 찐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막 그렇게 뺐는데 근데 그때 제가 금식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떤 일이 터지고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떤 것이 있으면 무조건 금식. 젊었을 때라서 가능했는데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근데 그때는 너무 무분별하게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약간 금식도 여러분 알죠? 금식하고 보호식하고 금식하고 보호식하고 약간 이런 밸런스가 중요한데 그때는 젊었으니까 뭐 문제 터진다? 기도 금식.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실 놀라운 일들은 벌어져요. 왜?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인데도 정말 기도 금식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니까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금식을. 어떤 뭐가 있다 그럼 무조건 기도 금식. 그럼 하나님 역사하심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면서 금식을 안 했어요. 내 몸을 관리해야겠다. 그러면서 금식을 하려고 해도 계속 하나님 막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젠 간 거예요. 너무 가가지고 하나님 주신 감동이 금식을 해야 되겠다. 사실 이거 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공유해달래. 그래서 제가 기억한 게 사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그 젊었을 때 그렇게 했냐면 그 토요일 저녁에 항상 금식을 제가 사역을 맡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대학생 때 저희 중등부가 인원이 많아 큰 교회에 제가 그 임원단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도사님께서 그 중보기도 그 인도를 맡기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기도하는 게. 그래서 기도와 금식으로 했었죠.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는 토요일 전날에
이젠 그 저녁에 금식하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또 그것도 있었고 또 뭐 이런 뭐 행사를 맡기면 무조건 금식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이젠 금식하면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수요일도 찬양 인도했을 때도 저녁에 금식하고 금요일 오늘도 금식하고 저녁 금식을 하고 또 이제 주일 예배 오기 전에 토요일 금식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일주일에 얼마나 금식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세끼 발음 조심하시고 세끼 금식합니다. 세끼를 금식하는데 저는 이게 원래 하던 패턴이어서 이게 되게 잘 맞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많이 봤기 때문에 잘 맞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예전에 잘 맞아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12시 땡치면 뭐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안 먹어야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먹다가 끊는 건 좀 어려운데 아예 안 먹는 거는 좀 괜찮아요. 근데 먹다가 그만 먹어 이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좀 먹는 거에서 먹는데 멈춘다. 이건 조금 저에게 좀 어려운 것 같고 아예 안 먹든가. 그래서 저는 근데 저녁에 저 먹고 자는 걸 막 이렇게 막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을 많이 자기 전에 먹는 거를 사실 너무 속이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 금식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침 먹을 때까지 하면은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열 몇 시간을 빈속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살 빠지려면 12시간에서 14시간 공복으로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살이 빠진대요. 저는 딱 그 시간이 약간 그 타이밍이 많아요. 6시부터 만약 금식을 하면 쭉 금식을 해서 아침 먹을 때까지 한 14시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싹 가벼워지고 예배도 밥 먹을 시간 제외하고 제가 기도와 말씀하고 더 준비하니까 예배도 좋고 또 사실 싱어분들은 알겠지만 찬양할 때 먹고 찬양하면 뭐 자꾸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막 어떤 분은 밥풀 하나씩 튀어나오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는 것도 없고 아주 제 영성도 지키고 더 집중할 시간도 있고 살도 빠지고 그래서 이걸 해보고 있는데 저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배도 집중하고 살도 빠지고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저는 이것을 채택했는데 여러분 좀 금식하고 올라오니까 좀 헬스케 보이지 않아요? 저는 약간 먹으면 빵 하고 안 먹으면 이렇게 바로 나타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참 몸이 약간 고무줄 같은데 그래서 너무 좋다. 화면빨도 좋고 좋다. 여러분 아시죠? 그 연예인들 다 촬영 전날 막 다 안 먹고 그렇죠? 아이유 들어보니까 촬영 전날 하루 전에 아예 안 먹는데요. 그리고 촬영 4시간 전부터 물도 안 마신대요. 물 먹으면 이렇게 빵빵해 보이잖아요. 근데 브라운관에 이렇게 보면 진짜 딱 봤을 때는 조그만 사람들도 브라운관에 딱 하면 그냥 평범해 보이잖아요. 연예인들 실제로 보면 진짜 주먹만 하잖아요. 불쌍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쩌다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지? 아무튼 공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도 하고 예배도 집중하고 또 일석이조로 저녁에 뭐 안 먹고 이렇게 쭉 가서 살도 빠지고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자신만의 그런 플랜 잘 맞는 스타일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달다고 하는데 이런 스타일 분들은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배추라도 먹어야 되고 대신 뭐 우리 권사님들 사실 금식 많이 하시잖아요. 저녁 금식이 최고. 그렇죠. 저도 저녁 금식 최고. 아침 금식, 점심 금식 해봤자 소용이 없어. 저녁에 3끼를 먹어버리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남자분들 특별히 그렇죠. 저녁에 3끼 드시고 더 찌지. 저녁 금식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는 그게 딱 잘 맞아요. 가서도 사실 안 먹고 하니까 속도 가볍고 다음날 몸도 개운하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금식이 뭐예요? 칼 없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금식이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맞는 스타일을 찾으세요. 사실 제가 이게 금식 다시 한번 해보니까 언제 우리가 이 세상 거 끊어가면서 주님께 집중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금식 안 해봐요. 그냥 세상 거 즐길 거대로 즐기고 막 그냥 예배 갔다 그냥 예배 갔다고 또 세상 거 즐기고. 근데 딱 그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세상 거 끊고 먹는 거 끊고 기도 말씀 집중하고 내 자신 돌아보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맨날 기도하고 금식, 기도 금식. 모이면 기도 금식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기도 금식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몸 약하신 분들 또 나도 금식하겠어 이러지 마시고 자신에 맞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금식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 금식 아니면 뭐 밀가루 금식. 밀가루 너무 좋아해. 근데 먹으면 속 안 좋으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분야를 금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순절 때 원래 사순절에는 여러분 고기 육식 금식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전에 항상 뭐 하죠? 사순절 전에 먹자 하고 만든 게 뭐예요? 카니발이요, 카니발. 자동차 아니라 카니발 아시죠? 카니발 막 축제하잖아. 그거 왜냐면 사순절 들어가기 전에 먹고 즐겨야 돼. 40일 동안 우리 못 먹는다. 아유, 그게 무슨 금식이야. 그러니까 카니발 할 때 막 별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브라질 카니발 한 번 하면 산부인과 낙태가 엄청 많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이 정욕. 이거 해결하지 못하니까 막.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아. 이제 사순절 얼마 안 남았는데 사순절은 원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육식을 금했어요. 오락과 육식을 금하면서 경건과 다시 한번 주님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에게 맞는 그런 계획과 플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전략을 찾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슬기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자, 15절 읽겠습니다. 1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권고를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저 이 얘기 하려고 올라온 게 아닌데 살 빼자고 올라오지 않은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육신도 살을 빼시고 영적으로도 지방이 껴있는 것들 우리가 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권고를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또 권고 드릴 것은 또 우리 권사님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살찌면 아파요. 관절이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성도님이 이제 저희도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 어르신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보면 이게 무릎이 안 좋아서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은 가보셨냐고, 병원은 뭐라고 하냐고, 일단 관절이 목사님 다 닳았대요. 어떻게 해야 관절이 다 닳았대요. 그럼 의사는 뭐라고 하냐고, 수술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요? 그럼 운동하시면 되겠네요. 잘 안 되네요. 그 관절 주위의 근육을 발달시켜서 그렇죠? 이 관절을 더욱더 그렇죠? 다 닳았으니까 이미 없잖아요. 근데 근육을 발달시켜서 이게 그 살을 빼야 이 관절이 더 부딪히는 것도 막아주고 그 근육이 잡아줘서 관절을 덜 얘네들이 힘 안 들이게 근육을 통해서 다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새해에는 살도 좀 빼고 근육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육도 키우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게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도 영적인 것도 이거는 살 빼고 이제 근육 키우는 거는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유익인 무엇일까요? 영적인 거. 할렐루야. 영적인 여러분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고 근육이 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영혼육이 건강한 사람들로
아주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하고 2022년을 그 누구보다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슬기로운 자가 아닌가라는 영혼육이 건강한 자, 그걸 관리하는 자, 이게 슬기로운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두 번째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고 했는데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모욕을 참는다. 모욕을 참는다.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참는다. 여러분 12장 1절에 보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 지식. 여러분 훈계를 싫어하는 자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게 되죠. 여러분 인생은 훈계를 듣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 말씀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훈계 아니겠습니까? 이걸 듣고 순종하면 되고요. 안 듣고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듣고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훈계를 들을 때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안 좋겠죠. 나의 그런 정말 이거 하기 싫은데 그거 하라 그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설날 다가옵니다. 설날 다가오면 이제 뭐 코로나라서 안 만나신 분들도 있지만 가족, 친척, 친인척,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뭐 결혼 정년기의 사람들은 너 뭐 안 하냐? 결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듣고, 뭐 그렇죠? 뭐 이런 말도 듣고, 뭐 아이를 안 가진 사람은 너 아이 언제 낳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별의별 걸로 우리를 좀 힘들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요? 분노를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왜 내 인생 참견하세요? 당신 인생이나 똑바로 사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모욕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슬기로운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얼굴이 붉어지시는 분이 있어. 말은 안 하지만 얼굴이 붉어지고. 그건 사실 슬기로운 자가 아닙니다. 슬기로운 자는 그걸 들어도 잘 참아서 넘기는 자가 슬기로운 자다.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설날 때 결단하실 축복합니다. 어떤 수욕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우리 어떻게 된다? 참아야 된다. 여러분 슬기로운 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슬기로운 자 그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데 슬기롭다. 성경에서 슬기로움을 어떻게 이야기할까라고 제가 찾아봤는데 그래서 아룸을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했는데 창세기에 한 번, 욥기에 2번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창세기에는 3장 1절에 간교하니라. 그 아룸이란 단어가 슬기롭다 또 뜻이 있지만 간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욥기에서는 교활하다 또 간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움 안에는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잠언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다 슬기로운 자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놔서 이걸 찾고 슬기로움이 무엇인지 이미지가 딱 그려졌어요. 슬기로운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뱀처럼 뭐하라 그랬죠? 슬기로운 자는 뱀처럼 지혜로운 자다. 우리가 누가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해요. 근데 막 은근슬쩍 넘어가. 화내지 않고.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네. 이게 슬기로운 자구나. 구렁이. 주님께서 생각하는 그 슬기로운 이미지가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슬기로운 자구나. 그래서 너무 근데 그 지혜에 뭐가 들어가면 교만이 들어가면 교활이 되고 간사가 되고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느낄 수 있었어요. 성경에 뱀은 지혜롭다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그 지혜의 교만이 딱 들어가면 교활 간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의 교만이 안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슬기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슬기롭다. 슬기. 맞아. 그 친구 이름이 슬기였지.
하고 그 이미지 그리지 마시고, 아, 뱀처럼 지혜로운 게 슬기구나. 예수님도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셨는데, 아, 뱀처럼 지혜롭다는 게, 그리고 그것이 잠언에선 슬기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설날에 여러분 모욕과 수욕 당할 수 있어요. 너 언제 언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살 좀 빼시죠. 그래서 발 다친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떤 수욕과 모욕 어떤 거를 당해도 여러분 지혜롭게 넘어가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 우리에게 키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것이 수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괜히 울그락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싸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련한 자. 미련한 뭐예요? 거기 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뭐예요? 분노를 나타낸대요. 예, 얼굴 불구락 울구락 그 말 들었어. 근데 진짜 그만 좀 하지. 얼굴락 불구락 울구락 하면 우리는 무슨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막 이러고. 예, 그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하는 이 미련한 자예요. 근데 우리 주님 무슨 자가 되기 원한다? 슬기로운 자. 여러분 슬기로운 자가 되셔서 이번 설날 연휴도 승리하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모욕을 참는다. 뱀같이 지혜롭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예, 그럴 때 여러분 꼭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막 심한 말 했어요. 심한 말 하고 뒤돌아서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 시원해 진짜. 이런 생각 들어요. 되게 이 기본 양심에 화인 맞지 않으면 보통 내가 너무했네. 미안하네. 사과해야 되겠다. 뭐라도 줘야 되겠다. 뭐가 오더라고요. 넘어가면. 예. 그래서 여러분 수욕을 참고 모욕을 잘 참고 넘어가면 반드시 보상, 리워드, 이 보상과 선물들이 옵니다. 그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가장 큰 우리에게 선물, 가장 큰 우리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 사람 향해서 우리도 얼굴 붉히면서 지 가정은 깨졌으면서 나보러 결혼하려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꼭 가정 어려우신 분들이 꼭 뭐라고 하시는 그런 게 할 때 여러분 막 화나시죠, 막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뭐 해야 돼요? 전하기에 힘써야 되잖아요. 그걸 전도의 장으로 만들고. 그럼 사단 가만히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 약점을 삐짓고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화나게 만들죠. 그렇죠?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렇죠? 함부로 말하는 자. 비수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렁이처럼 그 비수를 넘어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반격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슬기롭게 나아갑시다. 자, 우리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도 칼로 찔러야 돼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래요? 양약과 같아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막 부모님 막 세뱃돈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럴 때 막 한마디씩 하시는데 자녀들을 또 노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기억하시고 내보다 밑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죠? 조심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함부로 말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혀는 뭐래요? 칼이에요? 양약이래요. 그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치유의 도구, 화평의 도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미련한 자였습니다. 훈계 받기를 싫어하고 짐승 같은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 혹시 내 영혼이 이렇게 병들어가고 또한 너무나 영혼이 살쪄서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영혼육을 관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갈급함으로 나아가며 또한 주님 우리가 모욕과 수욕을 참고 넘어서 지혜로운 자의 혀와 같이 양약이 되어서 오히려 전도와 복음과 합력해 선을 이루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올려드리며 우리 가정과 가문을 올려드리며 우리 설날을 함께 중보하시며 두 손 들고 주님 한번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